인생을 진중하게 살려면 1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써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가는 곳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장례를 이렇게 치러봤지만 젊었던 사람도 또 건강하던 사람도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언제 떠나더라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에 남겨진 가족들과 또 주위의 우리 친척들과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고, 그 유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1절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본격적인 80세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제 120년이 되는 120세가 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던 그 모습이고, 이제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이제 입성만 앞두고 있는데, 그 입성하는데 마침 그 입성하는 날이 모세의 죽음, 세상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자기가 흘린 땀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일장 충몽과 같다라는, 잠자는 것 같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날수를 계수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또 부르셔야 되고, 그때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리더로서 설 수 없다라는 말인데, 그가 어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체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그는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는 힘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더 사역도 할 수 있고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그 바위에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불평과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이 막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바위를 쳐서 자신의 있었던 울분을, 분노를 백성들에게 표출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불평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고 음식을 또 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여서 넌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얼마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40년 동안 오매불망하던 곳이었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을 고비를 하고 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그런 실수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참 훌륭한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하는 플랜이 있죠. 우리의 계획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계획보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앞서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온유했다 그랬죠. 겸손했던 모습이 마지막 때를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야 될 때, 멈춰야 될 때를 아세요. 나는 더 혈기가 있고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멈추라고 할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더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에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에 우리는 맞춰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몇 세에 뭐하고 몇 년 후에 뭐하고 계획은 세우고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결정적인 흐름, 나의 인생을 바뀔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죠. 모세는 백성들의 투표로 결정된 리더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리신 것을 통해서 모든 영적 지도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그 권위 앞에,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순종하고 또 그 권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순종해 줘야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모세는 마지막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격려를 합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너에게 말씀하신 것,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유언 남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곳이지만 그곳에 임자가 없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민족들이 이미 막 피 터지게 싸움을 해가지고 죽이고 막 이러면서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 아낙 자손이든 그 민족들은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어요. 마지막에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요사화되어 있고 강력한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인족이 있었죠. 아낙 자손.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상황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길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그 땅에서 이미 승리를 앞두고 다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직장을 갈 때,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이민을 가고 이사 갈 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가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앞에서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후계자니까 대접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선봉장으로 앞에서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리더의 모습이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제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금 자기가 이제 리더십이 이완되는, 교체되는데 떨리죠. 여호수아를 지금 야 이제 너가 리더니까, 모세 다음이니까 가, 앞으로 나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셨어요. 여호수아 인생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켰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밑에 있으면서 회막 밑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도왔어요.
예배자로서 서게 되고,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회막문에서 모세가 떠났는데도 그는 더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자로서 먼저 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되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성을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실전에서 싸울 수 있는, 현장 속에서 싸우는 전사로, 워리어로 그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게 하는 실전 속에서 그동안의 싸움과 영성과 현장 경험을 많이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가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 지도자, 리더라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리더를 따라서 가게 되는 것, 이게 영적인 질서인 것을 보게 돼요. 위험에도 권위는 거기서 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서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모세는 또 마지막 유언에 승리의 비결을 얘기해 줘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갈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4절.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떨지 마라. 왜? 너희는 이미 승리자는 거예요. 과거에 저들이 무시무시한, 한 번도 패배를 맛보지 않았던 아모리 왕과 시온과 옥 왕을 승리하게 했잖아요. 저들이 어떤 무기가 좋아서, 전술이 좋아서,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하셨던 것들. 우리의 전쟁,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계속 묵상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길갈에서의 그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 돌을 취하여서 그는 그것을 계속 보게 하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뭘 보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계속적으로 되새기고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승리의 비력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과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고 나갈 때 우리의 영적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얘기합니다. 영거푸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영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이 마음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창칼로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정신력의 대결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신 교육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두려움인데, 이 적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두려움이에요.
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적에 대해서요.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은 이 의미는 강한 상대에 대해서 위세에 눌리지 말라요. 저들의 보이는 인원과 요새와 강력한 크기와 이 외모, 외관을 보고서 그 위세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레짐작하여서 우리가 패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군대의 위세 앞에서 마음이 움츠려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게 말씀을 주시죠. 주의 말씀은 우리 길에 발에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때와 시에 맞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왜요? 지금 저들은 두려움에 있는 겁니다. 잔뜩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두려워서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광야 1세대예요, 2세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는 세대가 2세대죠. 부모에게 저들이 받았던 교훈, 유언은 뭘까요? 야, 그래도 거기 가면 안악자손이 있다. 거기 가면 두려운 존재가 있다. 어떡하냐? 진짜 문제다. 이런 싸워보지도 않고 저들이 생각했던 그런 두려움, 무서움, 이게 지금 2세대에게도 넘어간 거예요. 부모들이 가나안 백성에 대해서, 가나안 민족에 대해 준 정보는 그게 다예요. 부정적인 정탐꾼이 가져왔던 지금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 무서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전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남기고 간 그 유산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민족이 강하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적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용감한 삶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알려주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적이에요. 사명을 침몰시키고 사명의 어떤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요, 이게 적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엄습하죠.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거 안 돼. 뛰어난 인재들, 우리 자녀들도요, 그런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그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이 튀어보지도 못하고 꽃도 못 피우고 사그라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는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게 우리를 계속 그것을 기억시켜 줍니다. 실패를 계속 예를 들어 줍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려 할 때 단언컨대 밀려오는 마음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왜 여러 번 얘기할까?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지도자의 위치는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할 때마다 파급 효과가 커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시대 때도 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나의 결정에 따라서 가정의 운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회사의 CEO는 회사의 운명을 두고 결정해야 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목회, 교회, 운영, 운명을 놓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 칭찬은 적고 책임은 많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정에 대한 파급 효과를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것. 그래서
두려움의 원산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용기의 원산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이 강단에 설 때도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 그때 어떤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까? 기대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린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 시간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두려움이 있죠. 걱정, 근심이 있죠. 사단이 주는 그런 것. 여러분 것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결정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는 것은 감사,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두려움을 이기지 나의 용기로 되지 않아요.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내가 해보겠다,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가 어떤 두려움을 줄 때는 이제 한 발짝만 앞으로 나가면 엄청난 영적 승리와 열매가 있는 그 타이밍에 이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 발자국, 그 어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붙들고 한 발자국만 나가면 앞서 행하시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같이 붙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은 막연한 어떤 긍정적인 힘과 내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두렵지 않고 강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인 것이죠. 용기는 그냥 깡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임마누엘 되신 것을 믿을 때 우린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합니다. 사실이에요, 말씀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건강과 자녀 문제와 재산과 모든 앞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님과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모세는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내가 갑자기 세져서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을 이유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야. 두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 기뻐하시죠. 이번에 이제 인천 쪽 어머니 있는 곳이 인쪽이어서 가서 그 근처에 실미도인가요? 처음 가봤습니다. 바닷가가 있는데 애들은 뭐 물 있으면 좋죠. 물 만난 고기처럼 막 하면서 저는 좀 쉬고 싶었는데 저를 불러요.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이 두려우니까 아빠가 있으면 뭔가 안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를 보디가드로 놔두고 보디를 그냥 노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제가 있으면 그냥 그 가운데 막 즐겁게 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뿌듯한 거예요. 저들이 그래도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를 백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초대할 때, 동행하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고백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맡기고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하면서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 됨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의 질이나 요새들의 위치나 어떤 적의 숫자나 무장 상태를 하나도 브리핑해 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야, 가나안 땅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희 전술은 하게 진법을 써야 되고, 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손자병법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손자병법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인데,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에 대한 것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오히려 적을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요. 적을 많이 알면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더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에게 힘이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문제를 너무 거기에 묵상하고 적에 대해서 정보를 너무 파악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가증됩니다. 나랑 비교할 때는 너무나 크니까 그 문제는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대충 하니까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깊이를 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온몸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확실히 이 시간에 믿고 나갈 때 우리 두렵지 않죠. 모세는 40년 동안 홍해 앞에도 서봤습니다. 광야 앞에도 서봤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들을 맞닥뜨렸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던 시온 왕과 옥과 싸워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문제를 다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항상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마주하게 될 텐데, 나도 그랬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면 괜찮아.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이거를 지금 격려하면서 마지막 리더의 리더십을 위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배, 어떤 스승, 어떤 그런 신앙의 리더가 되길 원합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잔소리를 많이 하고 야단을 많이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리더의 모습은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처럼 격려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기 내 인생 속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문제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그 간증을 가지고 지금 격려하는 것이잖아요.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라 유언하는 겁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합니다. 야, 너 40년 동안 내 제자로 있었지? 내 제자지? 나 따라와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수아를 지금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공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처럼 그 방법도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되는 것이죠.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레위 자손 제사장들,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각 지파의 리더급이죠. 저희 해야 될 일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매 7년마다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읽어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적군과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고 임재를 느껴야 두려움을 극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 저 얘기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잔소리는 줄이고 야단치는 것을 우리는 멈추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음 세대에 대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음 세대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전통을 전수해 주지 말고요. 다음 세대에게는 다음 세대가 만날,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날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랑 사귈지, 누구랑 만날지 될지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잔소리해도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인생의 선배, 인생의 리더자, 인생의 스승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존 신자는 새로운 신자들에게 격려해 주세요. 다른 것 지적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 같은 자도 이렇게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도 여기까지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만나는 아이들에게 물론 말씀 키우고 진짜 꿀밤이도 주고 싶고 말 되게 안 듣죠. 그래도 격려해 주세요. 네가 이래봬도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너 이래봬도 지금 말씀 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널 크게 쓸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말씀으로 격려해 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를 격려해 주는 곳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세는 새로운 미래를 보고 가라고 합니다. 모든 실패와 아픔, 가네스바네에서 있었던 것은 삭제해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중보하시는 또한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마귀는 저주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남 칭찬하지 못하는 남의 약점을 잡고 비판하는 말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탈출하고 두려움의 언어를 삭제하시길 바라며 새 힘을 줄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살아왔던 경험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므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리더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두렵게 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었고 이 자녀들에게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이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